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갔습니다. 저도 최근 지난 1, 2주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가을이 진짜 훌쩍 와서 참 날씨도 좋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과 함께 참 뜻깊은 이런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복음반 강당이 이렇게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소식입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이 좋은 소식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듣고 믿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려지는 가운데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잘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렇게 복음반 시간에 늘 우리가 전하는, 그리고 66권에 4,0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넘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한 저자가 적은 듯한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나사렛에 태어나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사셨으며, 또 어떠한 죽음을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부활하신 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옛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그린 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4명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각각의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들이 바로 이 복음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이런 다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 봐, 복음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 성경은 거짓인 게 분명해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완전한 그런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4명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이 성령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 이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맞지 않아 보이는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뤄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다뤄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자 하는 이제 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기록된 한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따뜻하시고 온유하시고 온화하시고 이렇게 양들을 아주 보듬고 살피시는 그런 따뜻한 그런 목자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따뜻한 분이시고, 아까 앞서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보이는 정말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내어쫓지 않는 아주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은 살짝 그와 같은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이미지의 어떤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하지만 그 본문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다소 좀 단호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엄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장면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같이 이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없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리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거든. 세리, 창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정말 비판받는 사람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상 하나 안 찌푸리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단호하세요. 엄격하시고, 그리고 정말 타협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막 물건을 매매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 내 집에 참된 의미를 훼손하는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사건은 놀랍게도 이 4개의 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자들은 조금씩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이 마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보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후 맥락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장 이제 1절에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래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시기가 가까운 걸 아시고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당나귀 말고 멋진 그런 흰색 백마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실 때 어떤 큰 기대 베풀어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앞에 종려나무를 깔고 옷가지를 던지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참 이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환호에 그닥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이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달가오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되게 좀 우쭐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막 저를 띄워주고,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으쓱으쓱해지겠어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환호했는가?
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그 사람들의 막 큰 군중과 사람의 숫자와 또 그런 팬덤을,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립 서비스에 예수님이 휘둘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 중심적인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로마의 이 폭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늘 억눌려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부유해질 수 있겠구나. 이제 얼마 전에 행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 보니 이제 먹을 거 걱정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욕망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쳐도 이 자기의 기대와 욕구가 탁 꺾이는 순간 이제 바로 불과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입에 거품 물고 외칠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왕으로 소리치고 모시던 사람들인데 내 기대와 내 욕망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냉혹하게 잔인하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와 같은 환호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가 뭔가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참 착해. 그 사람 참 괜찮더라. 그 사람 참 안 좋아. 나랑 안 맞아. 안 좋아. 이렇게 우리가 옳고 그름, 착하고 나쁨을 나누는 기준이 보통 어디에 있나요? 내 기분에 있잖아요. 보통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내 기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객관적으로 얼마나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기분이 좋고 내 이해관계에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아주 쉽게 내립니다. 그런데 내 기분을 거슬러 항상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야. 그리고 내 기분을 안 좋게 만들어. 내 이해관계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그 순간 그 존재는 나에게 나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교회에 오는가? 나는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예수님을 찾고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우리가 어떤 기대나 어떤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도 그런 병을 낫기를 원한다. 눈이 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조금 더 건강해지는 거, 지금 남은 인생 동안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거, 그걸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걸 채워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육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당장에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존재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기에 둔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영의 필요를 찾아라. 너의 영의 진짜 필요한 것을 발견해라. 그리고 그것을 나만이, 하나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볼 때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또 교회가 또 그 종교들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숫자나 사람들의 어떤 겉모습을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이 히어로, 이 구세주로 받드는 것 같은 그런 겉모습은 이제 있었지만 그 안에 마음속에 뻥 뚫려 있는 그냥 결국 자기 중심적인 내가 필요한 걸 찾기 위해 예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뭐라고 이제 비유를 이제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하시냐면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뭐를 맺어야 진짜 그 의미가 있나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어떤 존재로 삼았냐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쫙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맺길 바라는 그 결실을 맺는 민족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겉이 아니라 잎사귀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런 민족이 되길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와 같았냐면 이 말라버린 잎사귀만 남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그 안에 진정으로 찾는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세요. 이와 같은 주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꼭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큰 못 들어진 사진이 보이죠. 저 열심히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복원한 이제 조감도라고 합니다. 예측해서 지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기원전 20년에 그 헤롯 대왕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태어날 때 갓난쟁이를 다 죽이라고 말했던 그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악한 왕 헤롯. 그 왕이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막 허물어지고 이렇게 막 손상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성전 복구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마어마했다라고 해요. 이 성전 산을 깎고 그 성전 위에다가 쫙 이제 이 돌담을 만들고 이 위에다가 거대 석조 건물을 세우고 흰 대리석을 또 깔고 그걸 금을 입히고 금 장식을 만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어마어마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저 건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건물이 곧장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근데 내가 3일 후에 이것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인들의 프라이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말해주는 그냥 결독체와 같은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역사학자는 이 해가 떠서 성전의 금이 반짝일 때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라고 좀 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겉모습은 그런 외관을 갖춘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갔던 성전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헤롯 왕을 그냥 잔혹한 왕, 악한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이 헤롯 왕은 아주 유능한 왕이었어요. 아주 뛰어났어요. 이 성전 뭔가를 짓는 건축 기술도 아주 뛰어내서 요새, 항구,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석조 건물이 안에 들어가는 돌 하나가 400톤이 넘는 돌도 있다라고 해요. 그 당시 기술로 어떻게 지었냐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런 건축 수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로마 황제와 아주 그 긴밀한 그런 정치적인 수완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는 유능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악한 왕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근데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는 것과 같이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도배되어 있냐 도색되어 있냐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보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부드러운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질해서 동물들을 내어 쫓으실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 이게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내 집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집. 여러분은 이제 집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하는 집?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 내가 사는 집.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집, 하나님 할 때 내 집이라 할 때 이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갈 때 그 집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그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 묻어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 집이 몇 평인지, 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그 집이라는 말을 규정하지만, 저는 무엇이 이 집이라는 말을 규정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집에 거하는 주인이 누구인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떤 분위기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그 집을 규정하는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오면은 이제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꼬마들이 다 헤집어 뒤집어 놓고, 막 물건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이 집에는 아이들을 좀 방목하고 키우는구나. 예를 들면, 네. 애들이 딱 정자세로 왔는데 앉아있어. 아주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이 집이 깔끔해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집은 이제 어떤 부모라고 우리가 딱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이 부모는 좀 이렇게 통제하고, 좀 엄격하고, 질서를 중요하는 부모겠구나. 이런 걸 이제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분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 세상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그 집을 보고 누구를 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는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아주 작은 몸짓, 습관, 말, 행동 이런 것들이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의 그 분위기를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친 백성이 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왜곡하는 많은 것들이 보였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원하셨을까라는 것이죠. 17절로 다로 돌아가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 조금 이죠 한자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민은 말 그대로 모든 민족, 열방, 영어로는 all nations, 세상에 사는 모든 족속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바로 만민을 위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민 안에는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계층, 특정한 인종 이런 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몇몇 사람만, 그냥 어떤 취미생활이나 뭐가 맞는, 그렇죠? 뭔가가 맞는, 코드가 맞는 그런 몇몇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만민을 위한 집? 예루살렘 성전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중심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고 다 그런 것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시야의 중심에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거 아닌가? 왜 여기는 만민이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유대인 밖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유대인들의 시조,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개인 그리고 그의 생물학적인 자손만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했을까요? 결국에는 모든 민족,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포로 생활로 잡혔다가 이제 이 구출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맺으신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백성들의 필요와 백성들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이 많은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천이 흘러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들이 또 계속 나오죠. 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나라로 선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는데 잘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잠깐 미뤄두고 이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닌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누구에게 선포하는 것인가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고 있는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안전하게 그냥 내 신앙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 신앙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 꼭 그게 뭐 외국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만민을 위한 내 집, 교회, 우리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우리가 전해드리는 복음의 이 정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큰 지상대 명령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니 볼지어다 내가 스승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요?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지니라. 이 구약부터 시작에 이르기까지 땅끝, 만민, 온 세상 내 경계선 밖에 있는 모든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는 변함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분들에게 모셔서 이 좋은 하나님의 집,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여러분들을 초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여러분이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았던 성전의 모습은 만민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근데 저는 이게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실제로 이 사건을 촉발했던 성전에서 뭔가를 매매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일리가 있는 분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집에서는 막 이렇게 뭘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돼. 뭔가 이런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면서 사람들을 막 이용하면 안 돼. 어떤 그냥 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맞죠. 맞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민의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왜곡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본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내 이익, 나의 이해관계, 내가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없어지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상태를 본질적으로는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것까지 간 것이죠. 그 본질, 그 중심에 그거 뭐가 있느냐?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대척점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있어요. 이 죄의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디까지 순종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비워내시고 죽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착취한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 탐심과 이기심은 하나님과 절대 맞지 않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너무나 그걸 미워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아까 뭐라 하셨대요? 복을 줄지니, 복이 될지니,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착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내는 본이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걸 잘 나타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몸소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용서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루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잘 보이시나요? 네, 13절부터는 한번 다 같이 마지막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비유가 구원의 공식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공식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이 거듭나느냐, 그 장면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두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게 없는 아주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생각했겠죠.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총애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자격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에는 누가 더 훌륭해 보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바리새인은 훨씬 더 훌륭해 보였을 거예요. 다른 동료들을 이렇게 돈을 막 뜯어먹고 이런 죄도 짓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율법 잘 지키며 살아온 이 종교인들이 더 훌륭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요? 세리, 죄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신비해요. 놀라운 신비해요.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집.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 주위에 둘러싸이는 상황들을 볼 때, 그게 뭐 정치적이 되었든, 또 그냥 사회적인, 우리 개인적인 관계가 되었든,
너무나 많은 분열과 반목과 내가 너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증오하고 참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열과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서로에게 소외시키고 서로를 악마화하고 이런 모습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날로 날로 망가지고 깨어져가는 우리 세상의 정직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반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유이기도 한데 이제 이 밀물 썰물이 쭉 가고 나면 이제 갯벌에 이렇게 물웅덩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물웅덩이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얼마나 많이 있는 물웅덩이들을 다 하나의 물로 메꾸려고 서로의 차이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물웅덩이 하나하나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겠죠. 내가 싫어하는,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웅덩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혹시 아시나요? 비가 많이 오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었네요. 네, 비가 많이 오면 되고, 또 이제 밀물이 오면 되겠죠. 밀물이, 바닷물이 싹 이제 이걸 덮어버리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열과 갈등이 참 많은 오늘날, 전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저희 갈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싸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늘 싸워요. 지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겠다. 왜?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다름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오는 세리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 만나셔서 이 만민을 위한 집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같이 자라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